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북한 동포, 그리고 저 멀리 전쟁으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모든 이들에게까지 전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물같이 주어졌지만 또 하루하루가 힘겹기도 한 게 우리네 일상입니다. 이런 일상을 살아내시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금 축구가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한 독일 신학자의 묵상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책이 굉장히 얇다는 점입니다. 묵상집인데도 불구하고 묵상하지 않고 읽으면 1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매력적인 책의 시작은 시인 릴케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되는데요. 너의 일상이 초라해 보인다고 탓하지 말라. 풍요를 불러낼 만한 힘이 없는 너 자신을 탓하라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선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의지와 영적 감수성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며 그 자체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만들어가야 할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다른 신학자 한 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새롭게 해석해주며 어떻게 예배로 만들어 나가야 할지를 안내해 줍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는 그 순간을 세례를 받는 순간에 비유하면서 마치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던 것처럼 사랑받는 자로 배우는 법, 그 배우는 시간이라고 우리의 잠 깨는 시간을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또 우리가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그 시간을 예배의 형식에 비유하면서 삶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을 정리하며 어느 습관을 형성하는 것, 작은 혼란 속에서 작은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실수하는 순간을 이 신학자는 내가 길을 잃었고 깨어진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나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밥을 먹는 것은 성례전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참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충분한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남들이 덜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함께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남편이나 아내와의 갈등과 다툼은 예전 예배 순서에 가운데에 껴있는 평화의 인사에 비유를 하면서 평화를 전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웃과 평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바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실천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을 마무리할 때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유한함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피곤해지고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돌봐주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한계는 극복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그리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반복적이고 단조로웠죠. 살림을 하는 분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밥하면 하루가 지나갔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여러 고민들과 걱정들로 가득했던 그런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 어르신들은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시간이 더디게 가면서 때론 외롭고 때론 고독한 그런 일상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풍요를 불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삼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없지 않고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풍요를 더하지 못하는 것이 나 자신을 탓하라는 그런 릴케의 말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번영을 누리는 이 시대에도 그 번영이 닿지 않아서 일상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있고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 평화가 없는 자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폭력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 교회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산교회 성도들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무너진 일상들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대 남성들이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런 경험은 아마도 군대에 가게 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군대 얘기를 할 때, 특히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저는 이전에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 포병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부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보직까지 만나서 비교적 편안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 다 해봤다는 그런 사격도 훈련병 때 한 번밖에 안 해봤고요. 유격 훈련은 구경만 해봤습니다. 저의 역할은 운전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를 운전하는 대형 차량 운전병으로 분류되어서 덤프트럭과 또 유조차 그리고 지휘통제실이 펼쳐지는 그런 차량과 버스 같은 그런 큰 차들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낮은 계급인 2등병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대에서 가장 높은 분인 지휘관의 운전병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옆에 타신 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기어를 변속할 때
옆 사람에게 느낌이 나지 않을 정도의 특훈과 또 주변 도로 사정들을 다 살핀 다음에 맨홀 뚜껑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도로 패여진 곳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익힌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는 마침내 지휘관의 운전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제가 포병 여단에 있었기 때문에 여단장님이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은 군 생활을 전역할 때까지 그분과 함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실지 하는 것은 제 군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게 됐을까요? 제가 군 생활을 좋게 기억하는 걸 보면 좋은 분이 오셨겠죠.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정말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대대장을 하다가 육군본부에서 일을 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전방으로 오시게 되었던 분인데, 본인이 대대장을 할 때 알고 있었던 그런 맛집들과 예쁜 장소들, 그런 곳들을 저를 다 데리고 가주면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덕분에 지금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여단장님이 알려주셨던 맛집들과 코스들을 그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점수를 따곤 했습니다. 그분은 틈만 나면은 그 부대 안을 거닐면서 병사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직접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군 생활을 병사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과 부사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병사들을 위한 추석 이벤트도 마련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새벽송도 준비했습니다. 소년 같은 순수한 표정을 가지고 제게 재밌는 생각이 났다면서 작전을 모의하는 그런 지휘관을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본인의 진급 점수가 달려있는 그런 부대 평가 훈련에서 병사 하나가 참호에 들어가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다가 그 상급 부대 검사관한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현장에 동행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부대에 그런 전자기기가 반입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단장님이 가서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단장님이 그 분명한 것은, 너가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지적하지만 너는 우리 부대와 나에게 잘못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용서받았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모셨던 여단장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본인은 군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했고, 이 폭력적인 군 문화를 조금은 더 좋은 문화로 개선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진급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에게 새겨질 그 용서의 기억 또한 소중하게 여겨졌겠죠. 자신의 비전에 따라서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쉬어가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캠프를 만드는 일에도 이분이 기여를 했었고요. 현실적으로 이 캠프 한번 다녀온다고 해서 군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하 대대에서 그런 캠프를 다녀와도 여전히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다 여단본부로 데려다가 CP병이라고 이 여단장님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CP병이 있는 그 공간이 비좁아질 정도로 너무 많은 CP병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행에 나가지 않을 때, 밖에 나가지 않을 때 웬만하면 그 친구들 데리고 뭐든 하라고 제게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자한 미소로 병영 문화를 아름답게 물들이던 그분이 참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낸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좋은 문화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엉뚱한 열매가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누군가의 일상을 깨트린 억압과 폭력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훈련 중에 이어폰 끼고 있었던 병사는 봐줄 수 있었지만 나쁜 병영 문화의 열매가 맺혔을 땐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분이 기대했던 것은 좋은 병영 문화였습니다. 좋은 병영 문화가 장착되어야 이 군대에서 지내는 젊은 청년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또 그런 청년들을 보낸 가족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일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명을 지켜내는 것이 본인의 소명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어긋나게 되었을 때 그분은 가차없이 준엄한 심판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준엄한 심판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기다렸다가 화가 나고 실망하게 된 건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가을에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9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그 새해 축제라고 하는 로시 하샤나를 지켰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9장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뿔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서로에게 좋은 한 해를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을이 되었을 때 새해를 시작하는 그 축제가 일어나는 로시 하샤냐 그 장면이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거두게 된 그 수확에 감사하고 축제 기간 내내 초막에서 지내면서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이게 되는 그런 장면에 지금 예언자가 나와서 회중을 향해서 노래 하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등장한 예언자는 그 회중들에게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그런 말을 거듭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강조되는 이 예언자의 음성에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기대했습니다.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부터 이미 이 가을에 우리의 풍성함과 우리의 부요함과 이런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풍요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습니다. 이어 들리는 노래에서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정성껏 돌보았다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이 땅이 메마르지 않도록 땅을 깊이 파고 돌을 제거하고 좋은 땅을 만들고 혹시 들짐승이 와서 이 밭을 망칠까 봐 이 밭 가운데다가 망대를 세워서 지키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애정을 쏟은 그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좋은 포도가 맺힐 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포도가 열매를 맺기 전부터 이미 그 포도를 으깨는 틀까지 미리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포도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지요. 그런데 예언자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면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는데 나온 것이 들포도라고 합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들포도의 어원의 동사가 악취가 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들포도는 들포도라는 번역보다는 썩은 포도가 더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을이 되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은 포도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도 허탈하겠죠. 예언서는 이 가장 첫 부분을 볼 때 그 예언서의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밀스럽고 환상적이어서 허공에 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구체적인 현실,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들려졌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헤아려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이사야 1장 1절도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이 들리고 있는 구체적 현장이 어디인지를 짚어줍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예언자가 이 구체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봤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우시야의 시대가 어땠는지 역대기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은 유다의 땅을 굉장히 넓혔고요, 많은 성을 지었습니다. 늘 대치하고 있던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을, 그 성체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유다의 성체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면서 짐승들을 기르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황무지를 개간하기까지 했습니다. 우시야는 강한 군대를 거느렸고요,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우시야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야말로 부국강병의 시대였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요담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상상을 해보면요, 여기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은 그 우리 화장품 아모레처럼 아모레를 외우면 되는데요, 맨 위에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맨 위에 있는 암몬이 조공을 바치게 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정말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시야에서 요담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이스라엘의 부귀영화 그 자체였다면은 좋은 포도를 맺었다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사야가 이 시대를 바라보니 좋은 포도가 아니라 썩은 포도라고 합니다. 죄로 가득해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예언자의 노래가 끝나고 포도원 주인이 직접 말하게 되는 구절들이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사리를 판단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 포도밭을 다시 개간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포도를 심어본다거나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부국강병의 시대를 보고도 여기 썩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담이 허물어져서 온갖 짐승들이 와서 짓밟아 난장판을 만들고 황무지로 만들고 황폐한 땅이 되어서 이제 찔레와 가시만 나고 구름에게 명을 하여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부국강병인 이스라엘의 머지않은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달콤한 사랑 노래로 기대하게 했던 예언자의 그 노래의 끝은 살벌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언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7절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좋은 것으로 심으셨는데, 그래서 정의 미슈파트를 바라셨는데 포악이라 하는 미스파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공의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약자들의 부르짖음, 약자들의 울음소리 체아카가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정의의 공의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예언자의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평화 없는 사람들,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부국강병인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탄탄하고 풍요로워지고 그랬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 예언자 이사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앙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별나게 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것도 꽤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내 할 일 다 했고 없는 형편에 하나님 예배했고 하나님 섬기는데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도 꽤 부유해졌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평화의 시대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눈으로 보니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헛되다 합니다. 가지고 온 예물도 헛되다 합니다. 기도하려고 모은 두 손에 피가 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악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언자적 감수성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학대받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놓친 결과입니다. 제가 평화나루 도서관에서 다른 학교에 평화교육을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이 평화는 땡땡땡이다 라는 문장을 앞에 써놓고선 각자 한번 채워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평화라는 게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고, 또 누구는 어제 싸운 친구랑 화해를 했으면 좋겠고, 또 누구는 미세먼지 많은 날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정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다 칠판에 써놓고선 나와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또 자연과의 평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 평화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나는 딱히 걱정이 없는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가 우울해한다면, 그의 일상이 무너져 있다면 나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그럭저럭 살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평화 감수성을 가지는 훈련이 있어야 우리 시대에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물이 연결되어 있는 온 생명 공동체의 샬롬을 꿈꾸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크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쓰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열매, 하나님의 샬롬이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을 쓰시고자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무너져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땅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에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약속한 것이 땅이었습니다. 땅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은 각자의 일상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기반이 없으면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었습니까? 땅이라는 기반이 없어서 노예가 되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땅은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시형제랑 결혼하는 시형제 결혼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땅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을 마주할 때 여성인 그들에게 땅이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땅이 상속되었지만 그 땅이 다른 시족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파끼리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라고 모세가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모세 오경은 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7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간추려서 PPT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아멘. 땅을 지키고 친척이 땅을 잃어버리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친척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친척 하나멜을 잃어버린 땅을 사주지 않았습니까?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의 땅을 직접 사주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는 것이 서로의 기반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을 누리게 하면서 온 피조물이 일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국강병한 시대에 이사야가 본 유다의 모습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며 그렇게 재산을 모으다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뤄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여기에서부터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여기에서부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합니다.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자료를 보면은 극심해진 경쟁 속에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앓게 된 청소년들이 최근 4년간 21만 명이나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지 모릅니다. 중년 남성의 위기도 우리나라가 가장 놓치고 있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의 소외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언자의 감수성입니다. 예언자의 감수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무너진 일상들을 찾아서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목소리도 내고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겠지만 적어도 예언자의 시선과 예언자의 감수성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썩은 포도를 맺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그랬듯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비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며 지금껏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기름을 부어주셨죠. 한 세기 역사 동안에 우리는 포도원을 정성껏 돌보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곁에 무너진 일상들을 찾아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심판만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심판만 놓여 있지 않고 소망도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바로 이어 나오는 이사야 6장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를 보내십시오. 무너진 일상들을 예언자적 강수성을 가지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여 다시 그들의 세워진 일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